빛이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하는 건 밝게 만드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거죠.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둠 그 자체는 존재일까요? 상태일까요? 어둠은 1차적으로는 존재라기보다는 그 상태에서는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죠. 네. 빛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 우리 이 태양계에서는 광원이 있고 빛이 나오는데요. 네. 광원이라고 빛을 발하는 존재를 광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계의 광원은 거의 모든 광원은 태양이죠. 그런데 이거를 마이크 2개 켰어. 이거 끄세요. 이거 마이크 안 켜져. 마이크 안 켜졌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을 보면은 1장 1절에 보니까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고요.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또 빛이 열 에너지를 통하여 생명을 주듯이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빛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서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잘 찾아보면 끝으로 올라가면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성경에서는 동시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할 때 우리가 빛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계, 우리가 이제 태양계에서 살잖아요. 솔라 시스템이라는 태양계에서 사는데 거의 모든 빛은 뭐 별빛 같은 것도 있지만 거의 모든 빛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종교를 잘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거의 모든 종교가 태양을 숭배해요. 태양을 태양 신으로 숭배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태양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태양을 숭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양을 숭배하지 않고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죠. 여러분 제가 주보에 요한복음 1장 9절을 써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각 사람에게 와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이신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고요. 영적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는 육체적인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은 태양으로부터 나온 에너지를 통해서 사는 거고, 육체적인 생명은 태양에서 나온 에너지를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얻어서 사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도
우리에게 비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집중한 내용은 바로 사귐이라는 내용이었죠. 펠로우십.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의 부분에 펠로우십이라는 말이, 사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사귐을 성경은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을 사귀는 우리 형제 자매와 사귀는 것, 그리고 그 사귐을 누리는 그 나날들이 우리의 삶이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방식은 항상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가면서 넓혀가면서 깊혀가면서 주제를 이렇게 확장해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좀 더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하고 또한 깊이를 더해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 들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성자 하나님이 빛이신 것과 똑같이 성부 하나님도 빛이시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은 뭐냐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 속에 있던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사귐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사귐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떻게 서로 사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면,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면 죽은 생명이 하나님을 사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먼저 태어나야 되고 그 태어난 생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요. 죽어 있는 존재는 생명을 깨달을 수 없는데, 이미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도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생명이고 우리의 죄악된 상태는 죽음인데, 죽음은 생명을 깨달을 수가 없죠. 죽어 있는 존재가 믿을 수가 있나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고백을 할 수가 있나요? 들을 수가 있나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어떻게 믿느냐고요. 내가 믿어서 영생을 얻었나요? 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을 이렇게 두 빛의 창조, 두 빛의 하는 일을 한 귀절 안에 묶어놨다. 같은 하나님인데 창세기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어두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먼저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바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부모로부터
하나님께 한 번 태어났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직접 부모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거듭나는 본 어게인 하는 영적인 생명을 얻고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이라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6절 말씀은 네 가지 진술을 이렇게 섞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복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과 사귐. 그런데 나는 어둠 속에 행해. 그러면 나는 거짓말자야. 그러면 나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야. 이런 이렇게 네 문장을 다 섞어놓은 거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동시에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는 뜻은 뭐냐면 뭐 죄를 범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서 거듭나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직도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는데요.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가면서 봐야만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둠에 속하였다 빛에 속하였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됐죠. 많은 생물이요. 땅속에 사는 생물들이 많아요. 그 생물들은 땅을 열어서 빛을 비춰주면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가고 숨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생명체들은 빛이 비치면 숨기에 바쁩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어둠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빛이신 주님을 거부합니다. 빛이신 주님보다 어둠인 사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악을 행하던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냐고. 우리는 우리의 그 악한 행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오히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고 더 감추고 더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1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빛이신 주님께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이신 예수께 나아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리이시며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에 속하였다는 것과 어둠에 속하였다는 것은 분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천국에 속해 있고 생명에 속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다는 것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사탄의 왕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다. 빛이신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시고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빛이신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과 사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일서 읽을 때 아주 주의해서 읽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7절 뒷부분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어둠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에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우리가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죄를 범하지 않고 살게 됩니까? 그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곡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하는 말씀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는데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7절, 8절, 9절, 10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가 심장의 박동으로 맥박이 생겨서 피가 뿜는 것처럼 우리의 허파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죄를 짓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내려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그림처럼 아름답게 의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이걸 잘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쭉 씻으시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주님! 이렇게 불러놓고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주님이야.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계속 발을 내어드려서 씻으시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우리와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언젠가는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또 얼른 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은 발만 씻을 것이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시고 아예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는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을 대조하여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10절에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미하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거듭난 것이 아니니까 다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미 깨끗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니고 빛에 속한 자녀이지만 매 순간 매일 주님 앞에서 더러운 발을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짓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매 순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왜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기준을 자기 기준에다 뒀어요. 우리가 이 기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나는 너보다 깨끗해, 나는 너랑 비교하면 너보다 의인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의 핵심은 뭐냐면 기준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신가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문제.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은 어디부터 죄를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부터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부터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의 기준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부터 보여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서 이 범죄학, 죄, 크라임 이거에 대해서 딱 찾아보면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은 죄가 아니라고 있어요. 말을 하든 얼굴 표정을 짓든 뭘 계획을 세우든 뭔가 이 머릿속에서 그 다음 액션으로 이어진 것, 이때부터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그 마음부터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매 순간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없어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생수통 있잖아요. 그거 한 5개 정도를 우리가 매일 우리 몸에서 이 2개의 콩팥으로 걸러내는 피해 약을 재보면 그 한 5개 돼요. 하루에. 그거 하루에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너와 나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지 않고 주님과의 사귐을 지속하려고 한다면 그 사귐은 지속할 가능성이 제로인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구절을 봅시다.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현재 행위예요. 예수님 믿을 때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호흡처럼 맥박처럼 우리가 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반드시 이 구절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죄는 죄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내가 못 보는 게 가장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안타까워 하시는데 나는 하나도 안 안타깝고, 그게 죄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과 이 사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부터 정결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정결하려고 쭉 있다가 누가 와서 두 번 들면 확 일어나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일찍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그것을 알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인간의 모든 죄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주님이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항상 부딪힌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려고 부정한 음식 안 먹고 부정한 사람 안 만나고 안 보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식은 밖에서 사람의 몸 밖에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기 때문에 음식이, 밖에서 오는 음식이 내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 지키는 그 음식법 안 지키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세상의 기준과 우리 주님의 기준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뭔지를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깨닫고 깨닫는 대로 자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자백이라는 거, confess라는 뜻이 뭐냐면, 이 호모로게오라는 말은 호모로게오, 똑같이 말한다는 것, 자기의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안 짓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쓰레기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죄를 보게 하셔서 그 죄가 드러나서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할 때 우리는 사함을 받고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죄사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가난해서 여기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거는 그 대전 그 용두동 충렬탑 밑에 남의 집 뒷방에 사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왜 저렇게 교회 와서 우냐? 무슨 죄를 졌을 때 우냐? 그 얘기를 아주 어릴 때 저한테 했었던 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죄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그러한 정결한 그런 주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사도 요한의 글 쓰는 방식이 그렇다고 했죠. 한 얘기 또 한 거고 또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다시 저도 사도 요한이 반복하는 거 저도 요약하자면, 저도 반복하자면, 죄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는 거죠.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인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맞으면 하나님이 틀린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러니까 네가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틀리신 게 아니고 네가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고 빛이 심의 생명이신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디폴트 값, 우리의 기본값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요,
주기도문을 기도를 안 해요. 그 기절 때문에 주기도문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입에 죄인이란 말이 나오면 도움 못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읽다 보니까 다른 걸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주보의 결론 부분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써드릴 텐데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여기도 또 이제 어두움과 빛을 대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어둠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 주로 넘어가 보면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착하게 사는 거다, 바르게 사는 거다, 정직하게 사는 거다라고.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뭐라고요?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다. 착하고 바르고 거짓 없이 살기 위해서 나는 선교지에 가겠어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같이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과 사이에서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거짓 없게 사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작은 우리 관계에서부터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성도와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과의 이 사귐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렇게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거짓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반주에 쉬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한 주도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